이 시간 훈련을 과정으로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훈련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훈련시키십니다. 어떻게 훈련을 시키냐면은 그것도 아주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없나요? 요셉이 당한 훈련하고 예수님이 당한 훈련이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으셨나요? 그럼 뭐가 비슷할까요? 주님이 당한 훈련, 요셉이 겪은 훈련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뭡니까? 아무런 죄 없이 당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이쁨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야곱에게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형들은 그런 요셉의 모습이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요셉을 시기했습니다. 형들에게 요셉은 미움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TV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미운 오리새끼. 그래서 이때부터 아마 미운 오리새끼가 이때부터 나왔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요셉만 없었으면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마음이 형들한테 있지 않았을까요? 하면서 시간이 지나 형들은 멀리 나와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불러서 심부름을 시킵니다. 요셉은 생각하지 않고 그래, 아버지가 심부름 시키니까 빨리 갔다 오자, 이렇게 하면서 갔다 와야지 하면서 갔는데 형들은 요셉을 보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죽일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을 어디다가 넣습니까? 물이 없는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그러자 형 한 명이 뭐라고 합니까? 얘는 우리 동생이잖아.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우리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 얘는 우리 동생이, 우리가 싫어하는 요셉이지만 죽일 필요까지는 없잖아 하면서 요셉을 구덩이에서 빼내는 대신 상인들한테 노예로 팔아버리게 됩니다. 요셉은 10대라는 젊은 시절을, 그 좋은 시절을, 이것저것 하고 싶어하는 그 호기심이 많은 그 시절을 어떻게 보냅니까? 억울하게 보내지 않습니까? 이렇게 억울한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요셉은 억울하게 노예를 끌려갑니다. 요셉은 하루아침에 노예 신분이 되어버립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코가 막히지 않습니까? 요셉은 분하지 않았을까요? 누가 요셉을 팔았습니까? 다른 사람이 요셉을 판 게 아닙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은 분해서 잠이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요셉처럼 억울한 일, 불행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억울한 일을 당한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 요셉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내가 당한 이 억울한 일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생각이 이렇게 변하자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당시 최고의 나라였던 애굽 나라에서 총리까지 되지 않나요? 우리는 이런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나한테 주어진 고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겪는다고 해서 억울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일을 맡기기 전에 요셉처럼 훈련시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고난을 우리한테 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왜 훈련시킬까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을 처음부터 잘 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 처음부터 여러분들의 베테랑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은 프로였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하기까지, 우리 손에 익히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려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잘 하지 못합니다. 처음부터 우리 믿음은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은 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훈련을 허락해서 우리를 키워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훈련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군대 가기 전에 어떻게 살아갑니까? 남자분들 다 알지 않나요? 남자들 군대 가기 전에 어떻게 지내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모든 걸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지 않나요? 그런데 군대를 가면 뭘 받습니까? 훈련을 받지 않나요? 군대는 철저하게 명령으로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군대는 훈련을 통해 군인으로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그럼 군인이 짧은 기간에 만들어집니까? 아니요. 군인은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군인에게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군인에게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훈련시킵니다. 그리스도 군인이 되려면 훈련이란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위대한 역사를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고난의 종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사야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사야 53장 3절 말씀에 보면은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지 않나요? 그리고 이어서 어떻게 말합니까? 이사야 53장 4절 말씀을 보면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 괴로움을 너무나도 잘 아는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구세주이지 않습니까? 이사야 말씀을 보면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사람을 쓰려고 할 때 필요한 걸 먼저 채워주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훈련 중에서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합니다. 사람들은요 나한테 있는 상황이 조금이라도 힘들어지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렸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나를 외면해. 하나님은 더 이상 나와 함께 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우리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더라도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요셉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포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늘 요셉하고 함께 하십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요셉이 포디발 집으로 노예로 팔려가는 그 상황 어떻게 아세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포디발이 아니라 다른 장관의 집으로 팔려갔다면 애국 총리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아마 불가능하지 않았을까요? 요셉은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종이라는 낮은 값에 높은 지위 가정으로 팔려갔습니다. 이거는 우연히 벌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포디발이 누구입니까? 애국 바로 왕의 시위대장입니다.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시위대장, 우리 식으로 말한다면 청와대 경호실장 정도입니다. 요셉은 그런 집으로 팔려갔습니다. 이렇게 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요셉하고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포디발 집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합니까? 요셉은 매 순간 그 아무도 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도 요셉은 매 순간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게 하자 요셉이 누구한테 신임을 받습니까? 포디발한테 신임을 받지 않습니까? 포디발이 뭐라고 합니까? 집안 모든 것을 요셉한테 맡깁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보면은 포디발이 어떤 말을 합니까? 하나님이 복을 내려 형통하게 했다. 이게 하나님이 요셉을 버리지 않고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함께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잘 풀릴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셔. 우리는 나한테 좋은 일만 벌어지면은 그때 하나님은 나를 무척이나 아끼는 것 같아. 하나님 나한테 너무 많은 복을 줬어.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한테 뭘 줍니까? 훈련을 주십니다. 고난을 주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훈련, 고난을 주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를 사용하려고? 우리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려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 훈련 가운데서도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훈련입니다. 그럼 전에만 그랬고 지금은 그렇지 않을까요? 아니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요셉처럼 고난 있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요셉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매 순간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요셉은 그 상황을 단 한 번도 피한 적이 없습니다. 요셉은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요셉은 그 사실을 믿으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좌절하지 않고 요셉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자 요셉이 누구한테 신임을 받습니까? 보디발한테 신임을 받지 않습니까? 요셉은 감옥 간수한테 신임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요셉을 일찍부터 훈련을 시킵니다. 그게 언제 나타납니까? 요셉이 형들한테 뭐라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먼저 여기로 보내 흉년을 면하게 하시고 우리를 살렸습니다. 형들은 총리가 된 요셉이라는 사실을 듣고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그럼 왜 형들이 두려워한 이유는 뭡니까? 형들이 본인들이 한 짓을 알고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 속담 중에 이런 말 있잖아요. 도둑이 맞습니다. 도둑이 제발 저린다. 본인들이 한 짓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설마 우리를 죽이면 어떡하지? 설마 우리한테 때리면 어떡하지? 우리는 집에 자녀들이 있는데 우리 여기서 보내지 않으면 어떡하지?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합니까? 아니요.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고난,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켰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신앙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 가운데 고난 당하는 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은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최고 자리에 올려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겪은 고난은 낮은 자리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려가는 길이 아니라 올라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눈물이 요셉을 성장시킬 수 있게 하나님께서 요셉을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요셉에게 주어진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최악의 자리이지 않습니까? 요셉은 누구보다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요셉은 그런 최악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 자리에서 요셉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좌절하지 않았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훈련을 요셉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요셉에게 걸림돌은 뭡니까?
요셉한테 위기는 뭐였습니까? 보디발 아내 유혹이었습니다. 한때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시청률을 차지했던 아내 유혹, 여러분 굉장히 인기가 있었죠. 아내 유혹은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보디발 아내 유혹은 드라마가 아니라 진짜입니다. 실화입니다. 요셉 나이가 젊었습니다. 요셉은 혈기가 왕성했습니다. 보디발 아내가 요셉을 계속해서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런 유혹 가운데 요셉이 유혹을 이길 수 있던 이유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신앙이 요셉한테 있었습니다. 우리는 요셉한테 뭘 배워야 할까요? 요셉의 신앙은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디발 아내가 유혹할 때 요셉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 아내하고 같이 지냈으면 요셉은 하루라도 더 빨리 출세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요셉은 하루 더 빨리 성공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 기회가 요셉에게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셉이 보디발 아내 유혹에 넘어갔으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요셉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준 훈련을 통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바로왕 앞에 서게 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 총리로 만듭니다. 요셉은 길었던 흉년 기간 동안에 가족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가족만 살린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을 흉년에서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역시 훈련 과정을 통과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요셉은 물질이라는 시험을 이겼습니다. 요셉은 정욕이라는 시험을 이겼습니다. 요셉은 명예라는 시험을 이겼습니다. 이건 주님도 이 세상에서 똑같이 당한 시험이지 않나요? 주님은 사탄한테 40일 금식하고 어떤 시험을 당합니까? 육체적인, 다음에 정욕적인, 명예, 이런 시험을 예수님께서 당하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시험을 다 이기셨습니다. 요셉이 보디발 아내 유혹을 이길 수 있던 이유가 뭡니까? 요셉은 하나님한테 받은 훈련 고난으로 다져졌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요셉한테 이런 과정이 없었다면 요셉은 보디발 아내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을까요? 유혹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많은 돈을 한 번에 벌 수 있습니다. 권력을 한 번에 가질 수 있습니다. 너무 좋은 기회이지 않나요? 그런데요, 단단하지 못한 사람이 권세를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권세로 망하게 됩니다. 단단하지 못한 사람이 많은 돈을 가지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돈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단단하지 못한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쉽게 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 않나요? 그래서 고난이 우리한테 오면 우리는 한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려고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총리 자리에 올라가서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요? 요셉이 노예 시절을 생각해서 먹지 못했던 음식을 마음대로 먹어요? 아니면 요셉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복수합니까? 야, 오늘 너 죽고 나 사자, 이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시간 낭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풍년 때 창고를 지어서 거기에 곡식을 잘 저장해 놨습니다. 그럼 창고에 곡식을 저장한 이유는 뭡니까? 가뭄이 오면 창고 문을 열어 사람들에게 나눠 흉년을 피하게 하는 겁니다. 이런 소식이 퍼졌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곡식을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은 흉년으로 너무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는 곡식으로 문제가 없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애굽에 곡식을 구매하러 왔습니다. 그 소문이 야곱 귀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42장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야, 너네 지금 빨리 애굽으로 가서 양식을 사와야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너네끼리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 너네끼리 쳐다보면은 답이 나오냐? 그렇게 해서 자녀들을 애굽의 식량을 구매하러 갔는데 그때 형들이 요셉을 만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톨스토이가 뭐라고 하냐면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이 인생의 참맛을 안다. 눈물 젖은 빵이 뭡니까? 고난으로, 훈련으로 단단해진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고생 모르는 사람들이 아픔을 압니까? 이런 의미에서 신앙생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으로, 훈련으로 단단해진 사람들은 상황을 극복해 나아가는 용기가,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고난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다 해도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왜 좌절하지 않아도 될까요? 고난 훈련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옆에는 항상 하나님이 매 순간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하고 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기 위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기 위해 지금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욥기서 23년 10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우리가 밑바닥까지 내려갔으면 이제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려갈 데가 없다 이게 뭐예요? 이제는 올라갈 일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주님도 무덤에 잠깐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무덤 문을 활짝 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님을 어떻게 합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 아버지 보좌 앉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런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한테 고난, 훈련이 있으면 나한테 있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는 과정으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려고 나한테 훈련을 맡기시는구나. 우리 이렇게 다 참여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려고 나한테 훈련을 맡기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허락하는 고난을 통과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으로 하나님 관계가 끈끈해져서 이 세상 유혹에 넘어가는 우리가 아니라 이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넘어뜨리려고 해도 그 유혹을 내 힘으로 이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늘 변함없이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하고 동행해 나아가는 그런 사순절 기간이 되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이 많으신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요셉을 그렇게 일찍부터 훈련을 시켜줬기 때문에 요셉은 그런 다양한 고난 가운데, 훈련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그런 상황에서 한 번도 주님을 불평하거나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요셉의 삶을 돌아보면 너무나도 억울한 삶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본인을 본 게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나아갔습니다. 주님, 우리도 살아가면서 다양한 힘든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그런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준비해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